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찮은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읽고 있는 데이비드 플랫의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곳에 그 책에서 이 성노예에 관한 이런 그 한 챕터가 이제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꼭 무슨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네팔이나 무슨 뭐 이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그러한 이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건 비슷하게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냥 대상물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플랫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합리화했던 목회자와 교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으면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인간의 가치나 존엄을 훼손하는 어떤 형태의 노예제도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고 그분의 법을 짓밟으며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명백히 부정하는 처사로 여긴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을 부여하셨다고 믿지 않는 문화가 수두룩하다. 음란물에 정신을 팔 때면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존엄성이 있어서 섹스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그대로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복음의 소중한 진리를 부인하는 꼴이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성적이며 관능적인 쾌락에 이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인격체들이다. 주일 아침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뒤로는 노예제도를 합리화했던 남북전쟁 이전의 크리스찬들이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가? 집안에서 포르노그래피에 몰두한다면 그래서 음란물과 한 끈으로 연결된 성노예 산업을
뒷받침한다면 그이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사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존엄한 가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일어나고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런 것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다른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물건이 아닌 무슨 그런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의 대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타락한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지면 온갖 가머니설로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퍼붓는 그런 시대가 요즘인 것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태아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제일 심한 데가 중국이죠. 태어나긴 했지만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그 태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이 생의 수레바퀴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죽어버린 전통과 관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의 수레바퀴를 잠깐 멈추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잠깐 쉬시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는요 1분이 10분 아니 1시간 같아요. 조금만 더 잠깐 이러다가 보면은 30분 1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러다가고 새벽 기도에 늦는 때가 있는데요. 이 새벽에는 진짜 이 1분이 얼마나 그 긴 시간인지. 사실 그만큼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그 전날에 뭐 한두 사람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매우 이른 새벽, 성경이 말하는 이 매우 이른 새벽은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이때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피곤한 몸을 이기고 새벽에 일어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피곤한 몸을 이기시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셨을까요? 그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지만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 피곤함을 이깁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냥 자고, 그냥 내가 뭐 기분이 별로 꿀꿀하면은 쾌락적인 것들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나 목적 있는 사람은, 분명한 이유,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적을 하셨,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신 것이고, 그 결심대로 실행에 옮기신 것이에요. 사실 결심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은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운동한다고 결심은 많이 하는데, 이 체육관에 가는 거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결심은 하죠. 근데 결심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심한 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광야, 아무도 없는, 아마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으신 곳에서 머무신 그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셨을 때 아마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약간 외딴 곳으로 가야 하니까, 광야로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피곤하신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다는 것, 그게 어떤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내가 피곤할 때 예수님도 피곤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곤에 쩔어 계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피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곳에서 사시면서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육체 피곤함. 근데 그 육체 피곤함에 붙잡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중요하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지만, 그러나 내 몸, 이 육체 피곤함에 그냥 묶여서 그 피곤함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피곤함을 박차고 그 피곤함을 거슬려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깨워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까지 깨워주십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또 하나님한테 다 책임을 돌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앉아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봤더니 헤파타이티스 B였어요. 그게 막 수치도 뭐 150, 200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과, 우리 이제 군의관이었으니까 내과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절대로 피곤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새벽기도 아니면은 이제 또 철야기도 뭐 이러면서 막 다녔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랬나?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는 철야기도 뭐 있다고 해서 가려고도 아니지, 쉬어야지. 이거 잘못하다가는 헤파타이티스 이거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러고서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나태해지기 시작을 좀 했더라. 그래서 뭘 좀 새벽기 아니면은 철야기도 뭐 하려고 이러다가도 아니야, 나 쉬어야 돼. 이러면요 모든 게 그냥 다 끝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와서 회복한 거예요. 미국에 와서 개척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는데 여행으로 피곤해졌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셔서 폭풍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대. 막 난리를 치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피곤한 가운데서도 육신을 따라서 사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거스려서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유명해지거나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할 때 빠지기 쉬운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좋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확차고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굉장히 화려한 곳, 나를 다 인정해 주는 곳,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이 복잡한 도시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사실 예수님은 그곳에 그 가버나움 동네에 있으시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시는 일로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낮에는. 그런데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잠을 덜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 안정, 자기 자신의 이 편안함, 이런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각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홀로 가신 것이에요. 그때 무슨 제자들 깨워가지고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굉장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떠나서, 그 사람들의 그 곳을 떠나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딴 곳, 광야로 가신 것이에요. 사실 광야, 이 외딴 곳에 우리는 가끔 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외로움도 느껴야 돼요. 외로움을. 그 외로움을 느끼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외딴 곳으로 우리들은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칭찬과 인정의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딴 곳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사실 기도란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것이었냐면 내 소원을 아뢰는 것에 굉장한 퍼센테이지를 놓았죠. 내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 그냥 요청하는 것들이 주로였어요. 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딴 곳에 가셔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들을 가졌다. 물론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청을 하신 것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도 하셨겠죠. 하지만 많은 시간을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내가 아뢰는 이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가를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로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그대로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받고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고난과 어떤 방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새벽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이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바쁜 스케줄에 얽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확인하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아주 요점을, 지난번에 잠깐 우리 그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제 청소 얘기가 나왔어요. 청소하는 분들 밤에 유리 창 닦는 거, 무슨 거울 닦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몇 번에 딱 끝내고, 하여튼 그 방법대로 하면은 깨끗하게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처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때는 그냥 쭉 있다가 꼭 무슨 위기만 닥쳐야, 위기가 닥쳐야만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창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날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두들겼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직도 안 일어나셨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왔어요라고 문을 열어보니 휑하니 비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죠. 이들이 쿨쿨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나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들이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은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이거는 어떻게 하나? 제자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 36절 37절에 그것이, 이게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하여튼 뭐 그냥 막 겨우겨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요. 기도하고 계신 곳을 찾아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다. 사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치고자 하는 자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한 그런 것이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덩달아 자기들도 예수님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 지금이 굉장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 보면 예수님은 그들 앞에 항상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이러시면서 좀 함께 그들에게 추앙을 좀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셨어요.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이것은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이웃 마을. 여러분의 이웃 마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이웃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영어 성경이나 그 원문에 보면 must라고 돼 있어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은 누구고,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 마을은 어디입니까? 다른 마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내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이 인생에 그냥 남은 시간들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러한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정한 목적,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이웃 마을에 가서도 다른 마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다. 이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